할렐루야.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예화를 들 때 아이들에 관련된 예화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받는 은혜들이 있어서 오늘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 친정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6일째 되던 날 보니까 애가 노란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네. 가까운 소아과에 갔더니 황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 청주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청주에는 신생아 입원실이 없다고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아이를 입원시키고, 그리고 차마 아기를 놓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앞에다가 모텔방을 잡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면회까지 하고 가려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기가 황달이라서 입원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반항했는지 아시나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놓고 올 때 막 안에서, 대학병원은 이렇게 아이들 놓고 가라고 하고 막 안에서 뭐 검사 같은 거 하는지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막 이러는데, 남편도 서울에서 있다가 밤에 이제 천안에 내려와서 옆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를 거기 그 병원에다 내려놓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 유축을 해서 이렇게 면회 시간마다 갖다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모유가 잘 나오려면 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앞 그 설렁탕 집에 가서 울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꾸역꾸역 먹었어요, 아기를 위해서.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유축을 해서 막 가져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면회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제 집에서 운전을 해서 아이를 보러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아기 낳고 운전하는 거 좋지 않다, 그런 말이 다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이 아이가 입원을 했으니까 열심히 막 다녔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해서 이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둘째 때도 셋째 때도 황달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는 제가 조리원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황달이 온 거예요. 근데 둘째 때는 한 2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황달 괜찮아요? 그 셋째 때는 황달이 왔던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황달이었지 하고 애기 이렇게 피부 눌러보니까 하얘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았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네.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엄마들은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열이 나는 첫 순간을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막 열이 나니까 제가 밤새 한 1000번은 재본 것 같아요. 아기가 더 짜증이 나고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가 귀찮아서 열이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기가 열 나나? 돌아서서 열 나나? 막 그 너무 작은 아이가 접종으로 열이 나니까 약을 먹이면 또 안 되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막 그 밤새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병원을 데려가면 약 먹여요. 그래서 약 먹으면 애가 여기 열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 나네? 약 갖고 와. 약 먹이고 네, 접종열은 떨어지겠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요. 아이들 키우면서 황달은 뭐 웬만한 아이들은 잘 먹이면 금세 낫는다는 것을, 그리고 접종열은 그래도 금방 괜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초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큰일의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일 아닌 일이 큰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가 황달을 났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저를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위로를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그 친구는 이미 애 둘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다 겪어본 거예요. 겪어봤더니 뭐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 전 이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엄마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애기들 이렇게 수시로 막 만져보다가 딱 만지면 어떻게 돼요? 체온계가 없어도 알죠? 아, 얘 미열 있구나. 아니면 아, 얘 고열이 열나는구나. 이거 아시는 단계에 이르지 않으시나요? 네. 아마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엄마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어려움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막 아이고 죽겠네 막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이 자란 후에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겠는데 이러면서 헤롯이 다시 베드로를 잡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이 정한 날이 있었어요. 그 전날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아시죠? 바로 자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 상황인데 오늘 꿀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손에서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겠죠. 베드로야 일어나.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잘 자고 있어서.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던 그 믿음이 나중에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믿음이 된 것. 이것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인해 변화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은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배우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모세 역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니면 안절부절했나요?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모세가 눈앞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고백한 이 믿음대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나요? 1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사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홍해 위에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순간, 그리고 광야에서의 순간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어요. 사명을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고 사람들 막 계속 건면해야 되고 하나하나 지시해야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모세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깨닫고 체험한 모세가 이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맞이하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느끼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도 모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여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나요? 이 홍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원망하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선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홍해와 그 애굽 군대 사이의 그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 내민 모세의 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홍해를 가르실 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은 행동할 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이후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 믿고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훼손된 예루살렘과 그 남은 자들의 소식을 접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가 바다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을 진건할 것을 청할 때, 그가 행동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언제 일어났나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들이 많았잖아요. 교회에 가뭄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구만 우산을 준비했나요?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 비가 내릴 걸 믿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한 걸음 내딜 때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홍해가 갈라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는 것, 그리고 애국 군대에게로 가는 것, 어디로 가야 살아남을 확률이 클까요? 애국 군대죠. 애국 군대로 가서는 빌던 싸우던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홍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0% 다 죽습니다.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10가지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애국 군대가 자신들에게 오자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일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 모두 홍해에 수장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것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무척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갈 때요, 아직 갈라지지 않은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눈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행동을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그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21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앞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옮겨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옮겨지고 흑암이 있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와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물이 갈라져 마늘 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닷물이 물러간 것, 그리고 하나는 무엇인가요? 땅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땅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다에는 그 땅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진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완전히 예비하신 거예요.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로 모세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그리고 인도의 성자 썬다싱, 그리고 믿음의 사람 조지 물러. 이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내밀었던 손, 그 손이 기적의 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손을 내민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나요? 이스라엘 향한 구원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인들의 압제와 추격 속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지난날 자신들의 애굽에서의 삶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압제 가운데 시달릴 때 이 애굽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신처럼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바닷가에 주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의 대비적인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나요? 더욱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마저도 비참하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고 핍박받는 자들이었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는 애굽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고난받는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성도님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최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겠지만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뜻은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모든 순간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